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주실 때 하나님은 광야의 그 40년의 세월 동안 이 법을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시간을 지낼 때 이 10계명을 지켜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왜 주셨냐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받은 법을 가지고 그들은 그 광야의 때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익숙해져야 됐던 것이고 또 단련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고 단련이 되어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로 있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놓고 보면 70여 명의 사람들이 230만 또 35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로 한 민족이 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하게 뭔가 음식이며 의복이며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7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마치 홍수 때에 세상의 모든 죄가 차고 넘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차고 넘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바로 그렇게 죄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땅의 어떠한 그 삶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삶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기존의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너무 낮아 있던 거예요. 단순히 기준이 낮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나무를 많이 벤다거나 그래서 산을 완전히 뭉개버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은 얘기한다죠.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강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기송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강줄기가 지금은 변했지만 그 강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그 유대인 그 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자기네들의 나라 그 예루살렘일 것이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중심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추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그렇게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딱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물론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느 민족과 같냐면 아수르 민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민족과 같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땅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거였어요. 이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러한 7 족속들을 내보내고 진멸을 하고, 그리고서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그 땅에 세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서 살 때에 주신 계명이 바로 10계명들입니다. 그 계명 속에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도둑질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나 보다. 고대 사회다 보니까 힘이 센 사람들이 빼앗고 횡포를 부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오늘날보다 더 심했겠죠. 아마 심했을 겁니다. 분명히 심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도둑질과 강도질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갑질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란,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그렇다면 도둑질, 저 탐욕과 탐심을 부려서 빼앗고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할 때 가장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일정의 자율권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셉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처음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다가 점점 자율권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 재산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신뢰하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율권이 그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월권이 아닌 정당한 사용권을 가지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헌금을 떼어 먹었다, 흔한 말로 떼어 먹었다, 안 했다, 빠뜨렸다, 금액을 누락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조 헌금을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분명 포로를 거쳤고 포로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사실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민족들 간에 섞여서 살고 있었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야, 이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유대 민족들의 지위가 점점 올라갑니다. 어떤 사건들, 다니엘 사건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이요?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에스더 사건이 있잖아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을 통해서 유대 민족들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바로 그 페르시아, 바벨론이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 그 국가 속에 점점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70년이면 이미 그 자리에 털을 잡고도 다 남을 시간이란 말이죠. 이미 정착을 하고 이미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건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다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생활이 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위 관리직 그리고 그곳에 좋은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향에 대한 추억 때문에 돌아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다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럼 그러고 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막상 돌아와 보니까 환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야,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라고 좋아서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대적들 뿐이고 성은 다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삶은 척박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잘못 왔네, 아, 괜히 왔네, 오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이. 11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예물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 고작 그 감람나무,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밭에 그 소출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보리와 밀, 그리고 양과 소, 그거 몇 개 받는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캤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래요. 뉴스에도 막 나고 다이아몬드 원석, 아, 좋지요. 저 뒤에서 좋죠 그러네. 예, 맞아요, 좋죠. 예, 엄청 좋죠. 예, 까무러질 정도로 좋겠죠.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하나님 거 중에 겨우 그 주먹만한 거 하나 캐갖고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나 이제 운수 폈다고. 그게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냥 무조건 파다 보니까 발견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훨씬 많아요. 발견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 생각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야, 겨우 이 주먹만한 거 뭐 캤다고 해서 거기서 11조를 들여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좋겠죠. 좋겠죠. 물론 좋죠.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에 무엇을 원해요? 정신. 11조를 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구약의 11조와 오늘날의 11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의 11조의 정신을 따라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도 많고, 11조를 강조하고 11조를 이야기하면은 그 이상한 목사고 막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11조를 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11조를 합니까? 당신이 11조를 드리는 그 11조를 하는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질문을 던지는 게 그거예요. 세금 내십니까? 세금 내십니까? 11조는 세금이 아니죠. 세금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떼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액수도 그냥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심정은 그 세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언제 11조를 도둑질했습니까?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나는 강도짓하지 않으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나는 8계명이 나하고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태도, 우리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건강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죠. 난 건강하니까 그냥 무조건 독한 거 마시고 무조건 안개를 뿜어대고, 그건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몸인데요. 그게 도둑질이라고요.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맡은 거예요. 청직이라고요. 지혜, 능력, 물질, 지식, 재능, 은사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 변치 못할 기업에 대한 개념들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땅을 판다라고 할 때 50년, 매 50년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이 있고 그 7년이 7번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희년이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샀던 거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요. 희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땅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내년이 2년 뒤에 희년이 와요. 그럼 2년 뒤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땅값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2년치 일할 거 그 땅값을 주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돌려주는 거예요. 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 놓아줘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에서 살아갈 법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이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이거예요. 궁핍해서 때로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너희들이 저당 잡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산 여유 있는 사람이, 물질적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죠. 저 사람에게서 내가 땅을 사준다는 이야기는 만약 희년이 5년 남았다, 5년 동안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희년 때까지 잘 버텨. 그리고 주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부의 분배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뻥튀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그 더 부를 쌓으려고 하죠. 참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막 오를 때는 와, 이거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세계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놀랍습니다. 그냥 갭 차이를 통해서 그 금액을 벌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다시 집들을 사고 또 사고, 거기서 또다시 갭을 가지고 또 사고 뭐 빌라가 뭐 몇백 채 해서 사람들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 다 나타나는 거 다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자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웃의 빈궁함을 보고 그의 땅을 사주고, 그의 집을 사주고, 그의 몸을 사주는 거예요. 그의 몸을 사서 노예로 만들었다? 아니에요. 종으로 만드는데 그 종을 인격 없이 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곳에 가면 땅이 정말 비옥해요. 근데 거기에 좋은 포도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나봇이 아합에게 팔지 않아요. 내가 더 좋은 땅을 줄게. 아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만들어 줄게. 근데 나는 여기가 가깝고, 아합이 궁전하고 또 가깝고, 그 다음에 다니기 편했고 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제발 나한테 줘라. 내가 다른 더 넓고 더 좋은 곳을 소개시켜 줄게. 그런데도 나봇이 싫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업에 조상들이 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기업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 남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 강도짓을 하지 말아라, 뭐 사기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너 명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런 관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능력대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재능도, 지식도, 가정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처럼 어떤 한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손익계산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그것이 쓰여지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방 한 칸 얻을 만큼도 그 없이 그렇게 청렴 결백해라, 그것이 꼭 청렴 결백은만은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사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며 청지기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넉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넉넉하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아굴이 기도하죠.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야기는 내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까? 교만한 부자라면 차라리 나는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욕이 될까 봐, 하나님께 욕이 된다면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넉넉함과 궁핍함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도둑질하는 것, 강도짓하는 것, 남의 사기치고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전혀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유행병이 지금 돌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잘 사용하세요.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허투루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은 아무렇게나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등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를 또 남긴 거예요. 2달란트를 또 남겨 2배의 수익을 남긴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허투루 쓸만한 데가 너무나 많죠. 허투루 쓸만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잘 관리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자로서 도움이 되고 또 그 소망과 희망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희년제도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러한 희년제도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생각하며 나누고 그리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허투루 쓰지 마세요. 이와 같은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율권을 잘 누리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서 더 나이를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고 지위가 올라가게 하고 또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그러한 형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차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의 열매들을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에 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경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많고 적음에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청지기로서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한 영향력들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